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니 나를 말씀을 통하여 고치고 싶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계획대로 생각이 고쳐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생의 계획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능력 앞에 떨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상 속의 물결로 흘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놀라운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두 끼를 금식하며 종일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더 필요할수록 주님 것인 줄 알고 바치는 믿음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대로 그 풍성한 가운데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치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마십니다. 그러자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당신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자 마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옷이나 화장품이나 사지 말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그거야 당신한테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당신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술 마시는 이유는 취해서 당신 이쁘게 보려고 그런다. 우린 참 안 고치려 그러죠. 이유가 많죠. 못 고칠 이유가 많은 거예요. 당신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당신이나 고쳐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하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럼 만일 육신의 질병이라면 어느 누구도 간절하게 고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성품의 질병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처는 낫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조금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은 성격이 있으신가요? 정말 고치고 싶으신 태도가 있으신가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짜 주님 말씀 따라 한번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 싶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야 말할 것도 없이 낫고 싶다고 생각했겠죠. 혹시라도 우린 예수 믿어도 참 성품 안 바뀌거든요. 예수 믿은 지 50년 돼도 안 바뀌거든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50년 된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고치고 싶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정말 우리는 고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쳐야 할 것이 없는 인생은 없을 텐데 날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우린 정말 고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고 싶어 고치고 싶어 몸부림쳤던 것처럼 성경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그의 말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그 세월이 수십 년 아니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언제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교만한 말버릇을, 우리의 잘난 체 하는 태도를 정말 수정하고 갱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를 참 오래 믿어도 믿을수록 교활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진짜 영혼을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영혼의 열망이 죽게 들여질 만한지,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지. 우리 남자들이라면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니 따뜻한 말 태도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냉소적이지는 말아야 할 텐데,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지는 못해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정말 고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진짜 내 자식에게 이런 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진짜 하는지. 그 간절함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자는 정말 고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뒹굴면서 그곳까지 다가가지만 어느새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 허탕질한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침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하여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사람 도움 요청하지 마라. 사람 도움 요청하지 마라. 남을 의지하지 마라. 아니, 남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고칠게. 당신이 그렇게만 말 안 해준다면 나도 이렇게 할게. 남에게 의존하는 거야. 남에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매번 남에게, 당신이 그렇게만 안 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야, 너네들이 그렇게만 안 하면 아버지도 좀 달라질 텐데. 우리 늘 그렇게 말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저런 부모남 아니면 나도 잘 자라서 잘 살 텐데. 우리 계속 남에게 말해. 남에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난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난 못한다는 거죠. 자신을 고치려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남의 도움. 아니, 남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될 텐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교회 섬기면 전부 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아서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의
그 말만 아니었어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 그래서 고침받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 없니?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네가 네 자리 들고 가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뭔데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누구 보고요? 그 병자 보고요. 남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그런 말이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고쳐야지. 그래,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지 남이 들어줘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고는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이 그 짐을 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기대하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가야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늘 반응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으면 제가 오늘 흥분 안 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남이 그렇지 않아서. 근데 성경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 기대할 거 있나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가 됐다는 것, 이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38년 동안 그 연못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다는 것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넣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전부 다 자기 들어갈 길이 바빠서. 그럼 사람들을 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이익 챙기기가 바쁘고요, 자기 것 움켜쥐기가 바쁜 거지 남의 거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기대해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고요. 그 기대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다 먼저 갔네. 그게 사람인데요. 그럼 오늘 나온 말씀의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자비가 있나요? 진짜 있나요? 아니요. 자비를 베푸는 듯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려고 베푸는 거예요. 이익 되니까 투자하는 거지 이익 안 되면 투자 안 해요.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8년, 아니 적어도 20년, 적어도 10년 그 자리에 있어도요, 한 번 먼저 밀어주면 될 텐데, 한 번만 그 사람 도와줬으면 먼저 그 사람 낫고 자기 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고요. 이 땅 어디에 진짜 자비의 집이 있어요?
전부 자기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도울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요, 남 도우려고 살지 않아요. 내 것 이루려고 그러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나를 고치는 일은 내가 해야죠. 우리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행동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만 하면 나도 당장 바꾸겠다고, 나도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들고 가야 해요. 그럼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네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죠.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에요.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너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야. 나는 문까지만 안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을 나가는 건 내가 직접 해야 돼. 문까지 갈 수는 있어요.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네가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말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남이 못해요. 모든 걸 버려. 두려움, 의심, 불신까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마음을 닫으면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자꾸 보여. 나 그래서 난 못하겠어. 근데 마음을 열면요, 그 사람 한 것은 그 사람 한 거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할 일이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가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지. 38년까지 올 필요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었으면 옆 사람이라도 집어넣어줬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고친다고요? 그건 못 고쳐요, 여러분. 누구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거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가 하지. 우리가 성품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바꾸지. 근데 못 바꿔요. 왜요? 우린 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병자들이거든요. 왜요? 눈이 먼 사람만 눈먼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경도 말해요. 원시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에서 흥분하고 그런 사람 많다고. 맹인이죠 뭐. 다리를 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하나만 닥치면 금방 쓰러져요. 쩔뚝거려요. 심하면 아예 일어나지조차 못해요. 병자예요, 우리 병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그래도요, 아니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나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짐에 짓눌려 가지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칠 수는 없어요.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우리 주제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다 고쳤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촛불 들 이유가 없죠. 우리 못해요. 그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 안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 고치고 싶어하죠. 우리가 직접 내 인생의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 가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들고 싶어 가죠. 그런데 우리는 강한 척해도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연약한 우리인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지만 절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처럼 우리 다 병자인데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한 병자, 돈 없으면 비굴할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많은 병자, 다 우리 병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고쳐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고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능력에 기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고쳐요. 능력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분을 간절히 붙잡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럼 우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 세상 떠나야 떠난 부모가 그립지 않겠어요? 그래야 떠난 남편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을 고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촛불을 드는 것, 그것보다 정말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2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